키가 크고 잘생긴 일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명의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을 거닐면서요,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지냈습니다. 그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진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괴롭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나 봅니다. 저에게 와서 이제 막 놀리고 짓궂게 굴고 그렇게 했죠. 여러 번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부모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규남아, 너희 아빠가 권투 국가대표였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 욕을 하는 거죠. 제가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권투 선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눈 주위에 찢어진 상처와 터진 입술, 그리고 광대뼈 근처로 생긴 이 굉장히 큰 멍 때문에 얼굴을 오랫동안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제 앞에서 온순한 양이 되었죠. 근데 제 마음에 두 가지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친구는 이 주먹을 잘 쓴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또 우월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친구라 그것을 꺾어놓은 것이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실은 수많은 친구들은 저에게 규남아 잘했어, 굉장히 속 시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친구들이 괴롭히면서 다녔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고 해주었지만 저에게는 후회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뇌를 했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드라마와 영화에서 학교 폭력 주제로 굉장히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소위 학폭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 주제가 되었죠. 그리고 연예계에서도요, 이 학폭을 했던 가해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질타를 받고 어떤 방송인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방송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이죠. 지금은 경찰서에 가게 될 만큼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 때는요, 사실 폭력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생님들도 정말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을 많이 당하고 보고 지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씩 중고등학교 기숙사 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꼭 돕니까? 고3이 고2를 때리면 고2가 고1을 때리고 고1이 중3을 때리고 중3이 중2를, 중2가 중2를 이렇게 내리 사랑처럼 내리 폭력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심심찮게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죠. 누군가에 대한 따돌림, 누군가에 대한 대화, 언어폭력, 감정폭력, 정서폭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폭력이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운우가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뉴스랑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전쟁은 왜 나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서 그래. 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이 단순하고 사소한 사실이요,
이 세상의 불행과 슬픔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큰 전쟁에서만 볼 수 있는 아픔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일한 정신과 동기를 빚어내는 그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 잔인한 이기주의, 잔인한 자기중심적인 그 행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사랑, 편협적인 정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똑같이 갚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손 들어, 한 명도 굉장히, 한 명 아주 자신 있게 손 드셨는데요. 웬만하면 이거 손을 들지 않죠. 여기에는 다 아니까. 그럼 두 번째, 어떻게든 참는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어떻게든 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에 솔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똑같이 되갚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참습니다. 마냥 참아요. 묵인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두 방법 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방법 다 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의 악행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폭력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폭력을 행사한 자의 폭력이 어떤 무서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참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일깨워주는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피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팔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다리를 똑같이 뭐하라는 거예요?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그 시대에 만들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듣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무고한 시민을 악행으로부터 지켜주는 좋은 시민법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강자로부터 지켜주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랑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피해 보복법이 아무리 사람들을 보호해 줄지라도 이것은 폭력의 문제를 잠깐 멈추게, 아니면 잠깐 더디게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런 폭력을 궁극적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셨고, 그 참된 본질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 왼뺨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왼뺨 돌려대기.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네, 지금 이 사람은 어디를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자, 제가 담비의 친한 친구 패티를 좀 이 앞에 모셨는데요. 패티의 오른뺨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왔습니다. 오른뺨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뺨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상대방의 오른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자, 여기서 전제 하나.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른손잡이가 주류죠.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라고 전제를 놓고, 자, 이제 오른뺨을 한번 제가 패티를 때려 보겠습니다. 얍. 때리려니까 오른뺨이 여기에 있네요. 자,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른뺨을 때리려면,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뒤에서 기습적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대화 중에 어떻게 기습적으로 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죠. 뒤에서 기습적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은 아니에요. 2번, 왼손으로 때리기. 왼손으로 때리면 오른뺨이 맞네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왼손은 화장실을 가는데 아니면 더러운 일을 하는데 사용한 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다투고 싸울 때에라도 왼손으로 상대방을 주도적으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쉽게 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으로 상대를 때렸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열흘간 추방을 당합니다. 벌을 받게 돼요. 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때렸을 때 아프지 않죠. 맞죠?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왼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을 여기선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때리는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자신이 받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왼손으로는 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렸을까? 바로 그 당시 문화적인 이해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넘겼다가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여기 살짝 웃고 계신 분들 때리는 좋은 방법을 알았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도 그랬지만요, 이 당시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뺨을 맞으실 때도 그 장면을 묘사한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잡이 제사장이 넘겼다가 손등으로 예수님의 오른뺨을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영화 그런 곳에서 자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손잡이가 주먹으로 치지 않고 손등으로 쳤을 때는 본인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껏 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주기보다 치욕스럽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만 이해되는 것이었지만,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그리고 로마인이 식민지의 백성, 이스라엘 및 다른 백성들을 칠 때 손등으로 그렇게 쳤던 것은 너의 주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치욕스러운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를 대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대라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왼뺨을 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왼뺨을 맞기 위해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 손등으로 이제는 힘 없게 치지 말고 힘주어서 제대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제대로 힘주어 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요, 당신과 동등한 인격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정정당당히 인격으로 대해준다면 나는 강하게라도 맞는 편을 택하겠소. 지금까지 무시받고 지배당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력 앞에서
그저 바보같이 착하게 참거나 양보하라는 의미로 그냥 침묵하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겸손은요, 그렇게 무식하거나 바보 같은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의 앞에 고통을 참고 굳게 서서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사랑으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침묵하지 말고 사랑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아직 평등한 인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요,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고통을 참았습니다. 조롱을 참았습니다. 때로는 살해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비폭력, 신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방법으로 인권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에서 연설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은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연설로 남겨져 있고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기억되고 있는 이 연설. 그는 나중에 피살당해 죽었지만 결국 그의 싸움은 승리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똑같이 욕하거나 폭력으로 되갚진 않지만 의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일깨운 모본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정의를 위해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침묵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며 사랑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절 한번 볼까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한다는 이 문맥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살아가죠. 제 시간에 갚지 못하면 온 집안에 뭐가 붙습니까? 압류 딱지가 붙어서 모두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회생할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팝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팝니다. 나중엔 집까지도 다 팔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딱 한 벌의 겉옷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요, 낮에 겉옷은 그냥 옷이 되지만 밤에는 뭐가 돼요? 이불이 되고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겉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법 중에 하나가 겉옷은요, 비록 담보물로 잡혔다고 해도 해질 무렵,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서 기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채권자가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약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채권자를 사람들은 욕하게 될 것이고 법 안에 두어 그 채권자를 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채권자가 주도권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역전되어 옷을 제발 입어달라고, 가져가달라고 오히려 역전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폭력의 거대한 외침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시작. 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식민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로마 시민이 아니면 군인이
식민지의 백성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짐과 어떤 것들을 오리까지 날라라라고 하면 그것을 백성들은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민지법은 엄격한 군법이었고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법이 있었는데, 만약 오리를 넘게 가는 사람, 가도록 하는 군인이 적발이 되면 굉장히 엄격한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리를 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넉넉히 도우라는 교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까지 확장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오리를 넘어서 더 가게 되면 로마 군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탁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큰일 나니까 제발 집 내려놓고 돌아가라. 그렇게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역전되는 경우.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정의 앞에서 마냥 바보같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올바른 목소리를 힘있게 내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참 사랑만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답이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의 목소리를 낼 때 그러나 폭력을 철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 앞에서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죠. 그 말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사용하는 자는 주먹으로 망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폭력이 참 어쩔 때는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좀 강하게 폭력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당장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참 이 사랑하는 아이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닌 모본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십니까?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감정과 화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어볼까요?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에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전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시고 제가 실제로 존경을 했던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는 그 지역에 성경절을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차를 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차 빵빵 혼 울리는 그 경적 울리는 거기에도 빳빳하게 상자에다가 성경절을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감으셔서 성경절을 여기 저기 차 안에서도 여러 군데 붙이시고, 그분 집에 갔을 때에도 설거지하는데 앞에, 그다음에 화장실에 앉으면은 그 이제 눈높이, 뭐 모든 벽면, 침대 옆에 앉으나 서나 설거지를 하나 모든 곳에 성경절을 붙이고 성경절을 암송하고 성경절을 끊임없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 하루의 모든 시간에 성경절을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같은 또래 집사님이 실수로 어떻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365일 끊임없이 암기하시고, 52 기억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보다도 훨씬, 아니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절을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읽으시는 그 집사님께서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또래 집사님들이 그 오해를 하게 한 그 집사님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그 집사님 앞에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무릎까지도 꿇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 사과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집사님 이름만 나왔다 하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셔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직접 듣고는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금보다야 훨씬 신앙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자신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일 듯 달려드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때의 모습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암송하고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자아를 죽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인가?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아를 못 박는 일이 없어도 교회에서 갖가지 모임에 성실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칭찬받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비단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체화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소위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소중한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화이트 부인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어쩌면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자이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아를 못 박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폭력적인 상황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테라는 작가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시인으로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였고 서양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할 만큼 굉장한 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죠. 신곡이라는 그 작품 안에는 지옥편이라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신곡이라는 이름보다 지옥이라는 이 제목이 더 유명해서 단테의 지옥, 신곡이라 안 부르고 단테의 지옥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단테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쓴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테는요, 지옥에 대한 그 지옥편을 쓰면서 이 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옥을 1층에서 9층까지 단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7층에 보십시오. 이거 뭐 비춰집니까? 여기 7층 보이시죠? 7층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비탈이 있습니다.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그의 작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일어난 그 지진이 이런 큰 계곡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단테는 폭력을 어떻게 저지하고 극복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테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문학 박사를 따고 현재 부산 외대 교수를 지내고 있는 박상진 교수님이신데요. 그는 이 단테가 다룬 비폭력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새 폭력을 불러온다.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나는 법이 없다. 폭력에 시달리고 유혹에 휘둘리면 저항해야 한다. 천국의 의지로 저항 안 하면 책임질 수 없기에.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에겐 지옥의 폭력이 아니라 천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당연히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인간의 책무다. 그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천국을 닮으려 애쓰는 일이 폭력에 대한 궁극의 해결책이다. 천국을 닮아간다는 희망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 깊숙이 심겨져 있는 폭력의 광기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폭력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라도 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닮으려 걷는 우리의 길이 멀기만 한 이유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천국의 의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목소리로 이 폭력의 문제를 인내로서 해결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그것을 천국의 의지로 이분은 표현한 것이죠. 제가 와이프와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일입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저기 앞에서 목발을 지으신 어떤 어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도 막 조금씩 막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앞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만나 지나칠 거라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피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친구를 오른쪽에 놓고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르신께서 저를 향해서 돌진을 하시는 겁니다.
거의 쩔뚝쩔뚝이시면서 강하게 저한테 오시더니 일부러 저를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목발을 들어서 저를 내리치시는 겁니다. 저와 와이프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때 든 생각이 이 아저씨께서 이렇게 누군가가 심하게 부딪혀서 지나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때리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화를 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공손하게 어르신께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정말 공손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아저씨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과를 받을 줄 모르셨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제 눈을 피하시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부리고 빨리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세상,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바른 길이, 또 의의 길이 어디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랑의 덕목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분은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병 환자 요양원에 있는 교회에서 평생토록 봉사하셨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서 5년간 억울한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명의 소중한 아들이 어떤 청년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말이죠. 평생을 한센인들에게 헌신했던 삶, 그리고 5년간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 삶, 무엇보다 아직 꿈도 피워보지 못한 사랑스러운 2 아들의 처참한 죽음, 그 앞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2 아들을 살해한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습니다. 2 아들 죽인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살인자를 양자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답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밑에가 순교당한 2명의 아들이고, 저기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분께서 목사님이시고, 그 오른쪽이 아마 그 안재선이라는 양자 삼았던 살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별히 1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5번, 예수 믿다가 편히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7번,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양자 삼았던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감동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증명해낸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심령은 매료될 것이다.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 대한 찬탄 가운데 자아를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잊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자아를 잊으라고 했던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아를 잊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해지시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며 자아는 비천해지고 겸손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없는 고백은 말뿐인 무미건조한 형식이요, 무겁고 고된 일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악행 앞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겁 많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악행 앞에서 사랑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잊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주 오른뺨을 맞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 왼뺨을 돌려댑시다. 그리고 겉옷을 내어줄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심리를 갈 용기 있는 사랑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합시다. 사랑과 평안 가운데 근본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천국을 보여주는, 무엇보다 자아를 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 재현해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